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였고 그 대상은 이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빌립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2000년 역사상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역사에 남는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는 아무도 없는 유대 광야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립 집사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 의해 선출된 집사이기는 했지만 초대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빌립 집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유대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은 빌립 집사와 이방인 이디오피아 내시 사이에서 일어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미 명실상부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따라온 요빠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공개적으로 찾아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와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 일행과 고넬료 일행이 공개적으로 만난 집단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일행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고 자신을 따라온 요빠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방인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인데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로서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지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인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그날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을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빠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이 그날 가이사랴의 교회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공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최초의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로써 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최후의 명령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물꼬가 비로소 터여지게 된 셈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이방인을 가리킨다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무리 열심히였지만 이방 전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이방인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써 초대교회는 비로소 이방 전도의 계기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종, 국적, 연령, 계급, 직업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할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움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전 10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우리는 이때 베드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은 베드로에게 단 며칠이라도 자신들과 더 머물러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베드로는 단순히 무식한 어부 출신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생명과 진리의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베드로가 이때 고넬료의 집에서 정확하게 며칠을 묵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묵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남쪽 유대 지방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여러 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 지방 내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마침내 베드로가 체류하던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초대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확립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음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인 가운데에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할례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누구나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태어난 지 8일째 만에 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이 유독 본문 속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자라고 지칭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를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간주하면서 자신이 받은 할례에 대해서 그릇된
우월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내용은 본문 3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앞에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불렀습니다. 할례도 받지 못한 짐승 같은 인간이란 경멸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을 묵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무할례자의 집에서 여러 끼를 식사를 함께 나눈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의 유전, 즉 유대인의 관습을 어겼다는 이유에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는 것을 수치와 치욕으로 간주하고 자기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식탁에는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부정한 음식이 섞여 오를 수 있으므로 그 식탁에 무할례자와 함께 앉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부정한 행위요, 그 결과는 수치와 치욕일 수밖에 없다고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금과 옥조로 삼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서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섰다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 조금 더 이상한 일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베드로를 공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은 단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한 그 행위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것이 그들의 관습을 어긴 잘못된 행위이므로,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세례를 베푼 것 역시 잘못된 행위라는 비난이요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말 비난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디아크리노는 본래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본문 속 할례자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도 베드로로부터도 자신들을 분리시켰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도 베드로보다도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우월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오직 하나, 자신들은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와는 달리 무할례자와는 식탁을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그들이 가장 강하거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적다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메아트는 그 수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곧 부와 힘을 상징하던 그 옛날에 얼마나 수가 미미하면 눈에 뜨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보잘것없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신 구원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할례 받은 자에게 할례 그 자체가 결코 자기 과실을 위한 표시이거나 자기 우월감의 상징이거나 자기 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할례 받은 자가 자기 교만에 빠질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 하나님만을 쫓겠다는 순종과 겸손의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이없게도 할례 그 자체를 자신들의 의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할례를 받았기에 자신들에게 마치 구원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는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 하나님과 절대로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 하나님께 온 중심을 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만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 속의 할례자들은 여전히 할례 그 자체를 마치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인 양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자기 의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먼저 주셨기에 그들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할례자들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할례 그 자체를 자기 의로 삼는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방인을 마치 구원받지 못할 무할례자인 것처럼 경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 일행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비로소 확립한 베드로를 비난하고 부정하고 공격하고 베드로와 자기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이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례 그 자체를 자기 의로 내세우는 그 높고 교만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자기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가운데에 그 누구든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먼저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과 무관한 본문 속의 할례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지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형편없는 인간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녕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과시하던 우리의 모든 의의를 벗어 던지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도취해 살던 자기 교만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다. 그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진정한 땅끝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이 그만큼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자기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자기도취와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주님과는 무관한 본문 속의 할례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거저 주신 선물임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을 위한 우리의 봉사가 우리 자신을 과시하는 자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이 자기 도취와 자기 교만의 텃밭이 되지 않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 주님께 대한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진정한 땅끝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